7월 7일 맥천 성경읽기 여호수아 9장, 시편 140편, 141편, 예레미야 3장,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레미야 3장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세요. 형식적인 회개 말고 진심으로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당시 이제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요시야 왕이 백성들의 이제 회개 운동을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켰어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동기가 된 것이 보면 열왕기하 23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성전을 이제 요시야 왕이 수리하게 했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아니야, 이스라엘에 율법책이 많지 무슨 뜻인가 하겠지만, 요시야 왕 그 앞에 이제 므낫세 왕이라고 있었어요. 므낫세 왕이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믿음 좋았잖아요. 죽고 그 아들 이제 므낫세 왕 때 이 굉장히 악한, 역대적으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결국 므낫세에게 의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왕을 55년간 했어요. 엄청나게 오래 했죠. 나라에 막 아주 성경도 다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 채운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므낫세 왕의 악행을 보시고 더 이상 내가 뜻을 돌이키지 않고 유다에게 멸망을 선포하신,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게 돼요. 근데 그럴 때에 성경도 뭐고 다 없어진 거죠. 근데 누군가가 숨겨놨겠죠. 그 흥금함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왕에게 그걸 갖다 줬더니 요시야 왕이 그것을 보고 막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과 악한 신들을 제거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우상 제거 운동, 신앙 개혁 운동에 나섰던 거예요. 그럴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하던 이제 그럴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왕이 주도하는 그 운동에 참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었죠. 하자고 하니까 같이 뭐 우상도 없애고 그렇게 했지만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중심에는 여전히 이전에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왕이 시키니까 그 일을 하긴 하지만 중심은 여전히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랐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바알에게 기도하고 아세라에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훨씬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쪽에 가서 기도해야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근데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3장에 있어요. 보시면 3장 2절에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분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함을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함이죠. 악행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는 것이죠. 이 단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우리는 지금 뭐 장마라 오늘 또 점심때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건 비가 많이 오질 않아서 한 4월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건기가 시작이 돼요.
여름이라고도 하고 건기라고 하죠. 건기가 시작돼서 거의 한 10월 달까지 가요. 한 6개월을 비가 오질 않아요. 때때로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10월쯤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단비죠. 한 10월, 11월쯤에 그렇게 비가 내립니다. 단비라고도 하고 이른비라고도 해요. 이른비, 늦은비 있잖아요. 이른비 혹은 단비라고도 해요. 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우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또 뭐 10월, 11월 정도에 비가 좀 오고 또 비가 안 와요. 안 오다가 그리고 이제 3, 4월 지금 우리로 치면 봄쯤이죠. 3, 4월쯤에 다시 이제 늦은 비가 와요. 그런 비를 의지해서 겨우 이제 농사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단비도 안 오고 늦은 비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마땅히 와야 될 그 막 건기 끝나고 10월 달 비는 엄청 기다리는데 그 비가 안 내리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도 안 오는 거죠. 이런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게 이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한참 하는데 단비도 안 오고 이른비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도 없애고 하나님 말씀도 하느라고 했는데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생기느냐? 왜 비가 안 오느냐? 지금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네가 부르짖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해요. 나의 아버지여 노여움을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나님께 더 이상 노여워하지 마시고 비도 좀 내려주시고 일도 좀 잘 풀리게 해주시고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욕심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믿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고 우상 숭배 제거하는 거 뭐 따라가는 것 같은데 말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악행을 하고 있고 욕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뭐 기도를 하긴 하지만 비나 좀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죠. 비나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진짜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우상 없애고 해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계속 말씀을 하세요. 3장 6절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하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았다 그러죠.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을 행했다고 하는 건 여전히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본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고 미가 선지자도 보내고 막 이런저런 선지자를 보냈지만 듣질 않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했어요. 몇십 년 전에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남유다가 보는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고 나감으로 나라의 멸망을 했고 그 사실을 남유다가 본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 남쪽에는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아서 겨우 살아남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러면서 바로 그 아들 므낫세 왕 때 우상 숭배로 또 뭐 깊이 빠져들어가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두려워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히스기야 왕이 죽자마자 바로 또 우상 숭배로 돌아선 것이죠. 신하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린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자기도 크면서 계속 우상 숭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앞장섰던 거예요. 므낫세 왕이.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성경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돌아와야 될 텐데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북이스라엘의 자매 동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남유다도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는 척하지만 거짓을 할 뿐이다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할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운동을 하고 우상을 없애고 해도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중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된 회개를 할 뿐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뭐 비도 안 오고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애굽도 쳐들어오고 뭐도 쳐들어오고 바벨론도 막 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 배반하고 거역하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가뭄도 보내시고 이런저런 자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 내가 이 노한 얼굴을 더 이상 너에게 향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물론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그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자녀들 뭐 잘못할 때 매도 때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릴 때 얘기죠. 예를 들어 거짓말하고 뭐 지갑에 돈을 훔쳤다든가 그러면 매를 때리기도 하죠. 그래서 아파서 울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죠. 때리면서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뭐 노략질 당해서 고생하는 것을 보실 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는 것이 아니다. 망하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3절에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상숭배와 간음과 뭐 도적질과 이웃을 압제하고 이런 죄들을 자복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탕자가 지 멋대로 그 육신대로 먹고 살겠다고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서 다 정리해갖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아버지 잔소리 없다 그러고 막 신나게 돈 쓰고 다니는 거죠. 돈 쓰고 다니니까 뭐 주변에 막 몰려들잖아요. 그래갖고 같이 얻어먹고 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돈이 한없이 있습니까? 사기도 당하고 뭐 허랑방탕하고 돈 없어지죠. 그래가 이제 고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래 굶어 죽더니 아버지한테라도 가야 되겠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진짜 벗은발로 바깥에 나와 계시는 거죠. 막 비척거리면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는 거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얘기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 아들 보고 오는데 먼저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막 뭐 죄고 뭐고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회개예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니까. 다른 것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서 막 가다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않는다.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는 거죠.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중심,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반드시 이루고야 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얘기를 하세요. 그 때리고 망하고 아프고 죽는 게 하나님 진심이 아니에요.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이라 돌아오라고 하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영적인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남편과 우리 백성들은 아내, 사랑의 관계라는 얘기죠.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잖아요. 원래 뭐 그렇게 좀 못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관계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본 남편을 두고 바람을 자꾸 피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가지 비유가 있죠. 하나님이 이 자식들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시고 남편이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그죠? 배역한 자식들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런가 또 남편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자식, 부모, 자녀 관계처럼 가깝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가깝기도 한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인데 문제는 이제 참 그 아버지 버리고 떠나간 그 탕자와도 같고 우리가 백성들이 그리고 남편 버리고 바람 피우는 아내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육신을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래저래. 떠나간 자식 기다리는 아버지와도 같고 그리고 가늠하는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과 다 같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물론 배역하고 거역하고 탕자처럼 가늠하는 아내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하세요.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가늠하고 떠나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불러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히 예레미야 3장 14, 15절, 16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임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강력한 의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시는데 참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한 명, 성읍의 한 도시잖아요. 도시 중에서 한 명, 그리고 족속들 중에서 2명. 그러니까 많은 이 백성들 가운데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한두를 택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일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을 건져내시잖아요. 그 앞에는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갈대 우르에서 그 성읍에서 이 아담 한 명,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를 불러내시죠. 롯이 따라왔죠. 그러니까 소수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이 롯과 그의 2 딸들만 구원을 받아요. 성읍에서 족속 중에서 한두 명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이제 또 타락해서 자꾸 떠나가잖아요. 거기서 또 불러내시고 구원할 자, 또 남은 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죠? 이사야서에서. 하나, 둘이라니까요. 많지 않다니까요. 노아 시대 온 세상이 멸망을 할 때 노아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아요. 진실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돼요.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얘기죠. 그리고 구원받는 그들에게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목자들, 이 목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메시아고 또 메시아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죠. 그런 진실한 종들을 줄 것이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제대로 양육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새로운 언약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그런 말,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자들이 구원받지 않는다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믿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 얻는 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고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을 따르면 대다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죠. 물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마음은 대다수의 마음은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완악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논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 복음서에 가득하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가득해요. 그들과 논쟁하고 책망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시고 막 참 구원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정말 말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완악한 백성들과 그 막 논쟁하고 싸우다시피 나 예레미야도 힘이 없으니까 또 예레미야 죽이려고 들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또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진실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이제 16절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를 잘 보시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뭐 찾거나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하는 거죠.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지성소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 언약궤잖아요.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언약궤를 더 이상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거래요. 희한한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뭐 41년 사역을 하지만 결국은 대다수는 듣지 않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멸망을 할 때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때 이제 언약궤가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언약궤가? 그 이제 그 이스라엘 쪽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성에 의하면은 그 언약궤를 예레미야가 뭐 어떻게 피신을 시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영화에 보면 우리 종종 옛날 레이더스 영화인가 보면은 십계명 돌판을 그 히틀러가 찾으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뭐 나폴레옹이 뭐 이집트 원정 갈 때 그 뭐 십계명 돌판 뭐 찾으러 다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십계명 돌판인데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잖아요. 그 성전에는 이제 언약궤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언약궤가 없는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고 저게 이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보면은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될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 원래 이제 여호와의 보좌라고 하는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그 뚜껑에 해당하는 시언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위에 그것이 이제 원래 여호와의 보좌인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여호와의 보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요한계시록 보면 성전도 없어요. 당연히 언약궤도 없죠. 성전이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시 전체가 성소고 지성소고 바로 여호와의 보좌인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그때에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여호와의 보좌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그런 예언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죠. 바로 앞에 14, 15절은 보내주실 그 목자, 바로 이제 초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이제 그것을 통한 구원의 회복과, 그리고 이제 이 재림에 관한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아주 압축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시면은 이런 새 언약과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이 구원, 그리고 재림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이런 것을 막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메시아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다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구조를 아시고 예레미야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하시죠.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예레미야 당시 백성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는 어떨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추구하고 있는가? 우상과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남을 쳐다볼까? 내 자신을 쳐다보셔야 돼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고치길 원하세요. 보소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시민이다. 그리고 하는 말들이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야. 우상을, 이 산 저 산 위에서 우상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헛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시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우리는 어떤가? 진실한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시인 성경 이렇게 여호수아 9장, 시편 140, 141편, 예레미야 3장,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꼭 좀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설교만 듣지 마시고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지만 예레미야 3장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고 넉 장을 꼭 전체를 보셔서 하나님의 전체 뜻을 잘 알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